우리 시온의 찬양 기쁘게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며 삽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무능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자신감이 사라져 갑니다. 자꾸만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냐?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냐? 코가 낮냐? 왜 나는 근육이 없고 배만 나왔냐? 열등감, 신체적인 열등감의 모습입니다. 재능에 대한 열등감도 있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성적을 앞에서 헤아리는데 나는 왜 뒤에서부터 헤아려야 되나? 저분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재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것도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자기를 작게 여깁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전의식이 사라지고 매사에 주저하게 되고 자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주저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도리어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안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어떨 경우는요 난 1달란트도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도 다 영적인 열등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빠져가는 모세의 열등감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안악자손을 보며 키가 죽었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 보면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한나라는 여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다른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건강했고요. 똑똑했고요. 좋은 신랑도 있었고요.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두 사람 잘 살겠다고 자녀 그냥 우리는 없이 둘이만 잘 지내자 그리고 사는 가정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요 불임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녀가 없는 것이 큰 문제도 아니고 흠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이 한나가 살고 있던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에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비교해 보며 자기는 한나는 열등감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을 우리가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어적이고 자기 폐쇄적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의 분수에 넘는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합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또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열등감의 사람입니다. 또는요, 상대방을 애써 낮추고 흠을 잡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열등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나면요, 계속 자기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표현하는 이것도 열등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대망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천재인데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50년쯤 후에, 100년쯤 후에 태어났더라면 세상이 날 인정하고 그랬을 텐데 세상이 지금 아주 후져가지고 날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라고 생각하며 시대를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부족한 부분을 갖고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모자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느냐, 내가 열등함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열등함을 이겨내느냐, 그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책 한 권 살 돈이 없어서 힘들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22살에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3살에 미국에서 주의회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5살 주의회에 당선합니다. 그러나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며 그래서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29살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하였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34살에 하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37살 마침내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지만은 39살에 다시 하원 의원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헤아리고 있나요? 몇 번 당선되고 몇 번 떨어졌나? 46살에 상원 의원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49살에 상원 의원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거의 평생을 떨어졌고 실패하고 낙선하는 삶을 살다가 이분이 51살, 51살이 될 때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평생을 떨어지고 평생을 실패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은 아닐까? 염려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위대한 점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50까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50대에 포기했다면 그는요, 가장 무능한 정치가로 평가되고 보잘것없는 인물로 머물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보다 수많은 떨어짐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였기에 그는 온 세계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여인이 가진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갑니다. 사실 한나가 이것 때문에 번민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을 이겨내었습니다. 한나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염려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뭐 했느냐? 한나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픔의 마음, 고통의 마음, 통곡의 마음, 염려와 근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상담가를 만나고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써야만이 열등감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고통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고 아픔을 이겨내고 눈물을 이겨내는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한나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괴로움, 그의 아픔, 눈물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읽지 못했지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여인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이 자기가 10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단지 말뿐입니다. 실제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 아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제사장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 보며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습니다.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독주를 의지하며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한나는 전혀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제사장이요, 오해를 해가지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는 것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요. 자칫 잘못 울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칫 잘못 울면 자살의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몇 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한나는 그의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말씀합니다. 한나는 그의 아픔, 그의 괴로움, 그의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12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술 취한 자가 앉아있다라고 오해받을 만큼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의 아픔,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술로 자기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술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하려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생텍쥐벨이라는 분의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술꾼을 만납니다. 한쪽 구석에 술 빈병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술꾼은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술꾼이 대답합니다. 술 마시고 있어. 왜 술을 마시나요? 잊기 위해서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다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잊기를 원하시나요?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부끄러운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꾼이 대답합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방법입니까? 그것이 정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술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생겨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원통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그의 모든 문제, 그의 아픔, 그의 모든 마음의 상태 다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 예수님 바라보아라. 같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괴로울 때에 환경 속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나는 그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됨을 봅니다. 엘리사 사장이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내가 내 염려, 내 근심, 내 아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였습니다. 이 음성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엘리사 사장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한나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것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한나는요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응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응답받은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응답받은 자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찌푸린 얼굴을 벗어나서 근심빛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응답이 임한 건 아니었잖아요. 한나의 배가 부풀러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한나가 잔절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데 단지 엘리야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아파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월증 속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 얼굴에 밝은 빛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주님, 슬플 때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괴로울 때에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시달릴 때에 위로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